주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령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갈라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또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하더라. 스가랴는 금기름이 흘리는 갈라나무 두 가지를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답하기를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슷한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갈라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또는 나의 두 증인,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갈라나무와 두 촛대는 다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에서 본 이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결핍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지성소의 진리의 이론으로 머리에 많이 쌓인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진리의 지식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의 진리가 단순히 머리에만 저장된 상태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고 입이 무성한 하나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의 행위와 반대의 이 같은 행위를 하신 주님의 그 행동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낸 비유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과 확실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절한 유대 교회의 운명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자로서 선민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탐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풍성한 이론적인 지식과 제사 드리는 열성은 대단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성령을 거절했습니다. 열매 없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이적은 유대 교회의 운명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말세의 큰 빛을 받았노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인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림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개인에게 함께 하신다면 결코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참된 증인께서는
어떤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에게 오늘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스가랴가 본 갈라나무에서 기름이 흐르는 그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운동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당신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 진리를 입술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교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낸다면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스가랴가 본 계시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늦은 시대에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두 갈란나무에서 받아들이는 거룩한 기름의 양은 그 기름을 받아들인 자가 다른 영혼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거룩한 기름을 말과 행실로서 자기 자신에게서 흘러보내주는 데 따라 불어난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흡족하게 받아들이기로 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말과 행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기름이 더 많이 자신에게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어난 그 기름은 자신을 통해 흘러보내게 되고 또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줄 때 더 많은 기름을 받아서 흘러보내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놓고 보더라도 물이 고여 정체되면 썩게 됩니다.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교단과 개인은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복음 사업을 하라는 것이 스가랴 계시의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혼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현실과 복음의 소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 기름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사용될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1인비 성령의 시작으로 시작된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사업은 오늘날 마지막 때도 늦은 비의 성령으로 당신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의 최종적인 이 남은 교회를 통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또 다른 증을 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의 열렬한 그 노력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스가랴 계시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은 성도의 말과 행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혼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기름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세 시대에 주어진 셋째 천사 기별에는 놀라운 크나큰 성령이 부어주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증을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참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계명에 범한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셨던 사실을 분명하게 실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신의 죄를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놀라운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증오한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외적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에게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선포된다 했습니까? 계시록 18장 이 놀라운 큰 외침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큰 능력으로 선포될 기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주신 기별이다. 믿음과 열성이 그들이 가진 진리의 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은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이 접촉하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의 성결과 이심 없는 봉사의 생애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언칙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최후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큰 능력으로 선포하였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성도에게 큰 능력으로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을 경고하지 않는 사람과 그 교단에게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큰 외침에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직무유기한 단체와 개인은 뜻든 미증하여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증언처럼 믿음과 열성으로 하나님의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사업, 즉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에 이 사업이 이탁되었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은 예수님의 흠가점 없는 거룩한 인격과 희생의 공로와 우리 인간 모든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변함없는 그 사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의 큰 능력으로 선포될 계시록 18장 4절에 큰 외침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과거 19세기 초반 재림운동에 대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19세기 초 재림운동에 나온 두 부류의 신자들은 모두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와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발의 등이 되게 하고 그 길의 빛이 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열심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자신의 생애에서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계시 가운데 거룩한 기름, 곧 두 금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란 처녀를 상징한 그 당시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동적으로 신앙을 했다는 뜻입니다. 재림의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형제들의 신앙에 의지한 그런 연약한 믿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감정적인 신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두 금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준비된 그릇에 받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에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 뿌리에 속한 그 당시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니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그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날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 슬기로운 처녀 포함해서 10처녀 모두 졸며 자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예상했던 그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하는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독립적이지 못한 연고로 순식간에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지듯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빛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 사람은 대실망 가운데서도 성경 예언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의 시기에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더 인내함으로 더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19세기 재림운동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예언을 깨달아 마지막 큰 외침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외쳤다면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두 부류의 처녀들 가운데 그리고 과거 재림운동 때의 상황을 놓고 오늘날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재림운동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마태복음 25장의 두 부류의 처녀들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의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과거의 그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1, 2차 재림운동의 결과로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실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의 마지막 반중 소리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입수하신 1844년 이후 18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빛이 밝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잠들어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열심히 인치는 선교 사업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두 부류의 처녀들 중에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때와 똑같이 등만 가지고 기름 없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당시보다 더 밝아진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는 19세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림을 촉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심으로 재림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의 개발과 신앙 부흥과 개혁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재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도가 오늘날의 슬기로운 처녀의 부류에 속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오늘날 21세기의 재림을 촉진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은 시기보다 강력한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시기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성령의 기별이기 때문에 시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늦은 비에 소낙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교회와 세상을 향해 전해보시면 그 결과를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복음 사업의 이탁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해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증언처럼 계시록 18장 4절의 늦은 비에 소낙비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